성도님들 성경 이렇게 읽는 거 보면 평소에 익숙하면 잘 읽지만 평소에 잘 안 읽으시면 이렇게 읽을 때 좀 그래요. 아셨죠? 다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통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10번 시작. 광야에서의 요 제목 시작. 광야에서의 역경들. 제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는 전문 용어를 되도록 안 쓰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부득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쓸 줄은 모르지만 꼭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광야입니다. 영어로 뭐 웰더니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의 광야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원래 어근이요 다바르 말씀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바르 미드바르 말씀하신다 광야.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뭡니까? 광야가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들면 다 어디로 가요? 광야 가요. 왜 거기 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거 광야 이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우리 여기 마석 쪽에 우리 장신대 신대원 은성수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휴가면 꼭 거기 갑니다. 거기는 은성수도원인데 거기 특징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면 말 안 해요. 그래서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침묵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광야가 말씀과 연관된 단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좀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가 광야에서 삶을 시작하는데 꼭 이제부터 요 말씀 오늘 한 번만 말씀드리고 제가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을 걸었지요? 60년? 40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40년, 광야에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부터 출애굽은 광야를 할 건데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출애굽 읽을 때마다 이 목적에 좀 맞지 않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274면 구약 아주 중요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왜 보내셨다고? 오늘 이제 첫 광야의 시련이 나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무슨 모든 일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이거 모르고 성경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40년을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너를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별로 잘난 게 없는데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것만큼 무슨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인슈타인이 IQ가 15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110, 120이잖아요. 가족 다 합쳐서. 이거 좋은데 안 웃어주시네. 죄송해요. 이제 안 할게요. 난 여기 은사가 없어. 웃어주면서
원장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웃으세요? 죄송해요. 더 노력할게요. 학교 다닐 때는 못 켰는데 선집사님 고마워요. 웃어줘서. 생각해보니까 웃기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광야길, 우리 인생도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하면 너를 뭐 하시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천국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기 시험이란 말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어려워요. 영어 성경은 이게 좀 번역이 쉬워요. 여기 우리가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train이라고 하고 temptation의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정확하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temptation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train, 훈련한다는 이 의미예요. 시험한다는 게. 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딱 겪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구성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광야길을 걷면서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낮추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스스로 알게 하고 체득하게 한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자신의 이 인격과 삶이 저절로 변화된다고 하는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삶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안 되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제까지 강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가 딱 죽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천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뭔 말입니까? 지금 이 모습이 천국에 그대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온갖 속에서는 탐욕과 거친 게 있는데 천국 간다. 죄송하지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몇 년을 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천국 백성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물을 때 자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언제나 율법사가 물으면 너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고 대답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특히 시편과 신명기 전체를 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어록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말을 먼저 꺼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주장을 펼치셔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체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 돼요. 알게 되면 이런 인생을 사는데 모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아픔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마다 왜 이게 안 되구나 이걸 기억하시면은 이제 성경 공부가 좀 쉽게 될 거예요. 자, 목적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역경으로 인한 반응들을 이해하고 그 반응들이 어떻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 못하도록 방해하는지를 배우는 것.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면 역경은 우리 인생을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입니까? 필수예요. 그걸 아는 게 이제 신앙의 제대로 된 길을 걷는 거예요. 초보 신앙일 때는 우리 인생에는 역경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역경 오면 자꾸 쓰러지는데 그 초보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은 역경이 아예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꿈쩍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오히려 평화로우면 웬일일까 하고 역경이 와도 뭡니까? 올 거야. 원래 올 거야. 비바람, 태풍이 여름마다 자주 와야 안 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이 뭐냐? 이 광야 인상 걸어가는데 역경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실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다고 느끼면 어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때 뭐 하면 될까? 역경 왔을 때 기도하면 되지. 맡기면 되고 뭐가 어려워? 바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역경은 두 가지 반응을 우리 각자가 내게 돼 있어요. 어떤 반응이요? 긍정적인 반응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옵니다. 자,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기도하는데, 역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뭐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불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내줬는데도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반응들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할까 부정적인 반응을 할까 읽어볼 겁니다. 자,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말에 김 감독은 창단한 지 얼마 안 되는 부진한 프로야구팀의 감독으로 부임했다. 부임 직후 선수단을 정비하고 선수들의 항의를 받아가며 혹독하게 동계훈련을 강행했다. 그 후 4월부터 벌어진 정기 시즌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쳐 팀의 인기와 사기를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코리안 시리즈를 며칠 앞두고 야심만만한 전략 구상을 마무리하면서 팀을 정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단 측의 뜻밖의 자금난으로 예정된 연봉 지급은 제쳐두고라도 경기 운영 경비 부족으로 음료수와 식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형편이라는 제도가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선수들은 벌써부터 술렁이며 항의가 빗발쳤고 구단 측에서는 어떻게 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만약 구단 측이 며칠 내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코리안 시리즈는 고사하고 팀이 해체 위기를 맞아 지난 1년 동안 악전고투 속에 고생한 보람이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직면했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이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내에서의 반발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직면하는 것을 차례로 다루고 있다. 이야기를 따라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일 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와 행동이란 정말로 형편없는 것이었다. 이게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여성분들은 이거 이해 못하겠다 싶어요. 남자들은 이 야구에 열광하는 우리 남자들은 아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이 몇 개 있잖아요. 이들이 1년 내내 하고 나서 맨 나중에 두 개가 붙어요. 두 팀이. 이게 코리안 시리즈예요. 여기가 붙으면 연봉하고 보너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구단의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데 오늘 그 예화는 뭐냐? 어떤 감독님이 오합지졸 팀에 갔는데 분위기 너무 안 좋았어. 근데 이 감독이 유능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려놨어. 그런데 갑자기 그 구단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 중요한 프로야구 7전 4승제를 치를 수 있는 음료수 값도 없고 지금 돈이 지금 없어가지고 목표를 눈앞에 두고 지금 와해 분위기가 지금 왔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도 이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안팎 코스에 어려움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구단은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 선수들은 중요한데 음료수 하나 사줄 게 없고 분위기가 어때요? 사기가 꺾어지면은 실력은 그 다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지금 얘기하는 거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과 지금 겪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넘어가 볼게요. 당신의 열렬히 응원하던 야구팀이 중요한 경기에서 어이없이 패했을 때의 기분을 말해보라. 다들 야구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은 대학생들 그 CCC 거의 교재라 대학생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를. 근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안 해도 되고. 자, 2번 단물이 된 마라의 쓴물. 2번 제가 읽어봐요.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 없이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이 어떨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하고 이야기해봐라.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하고 사막은 다릅니다. 광야하고 사막은 다르지만 황야하고 먹을 것도 없고 낮하고 저녁에 온도 차이가 극심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를 지금 건너는데 지금 며칠 동안 걸었어요? 사흘. 광야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이에요. 우리 사람이 물이 몇 퍼센트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60에서 70%가 70%가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뜨겁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바깥에 32도, 35도도 맨날 보면은 뭐 안전 문제 엄청 오잖아요. 광야는 더 더워요.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럼 맨 이렇게 맞으면 열사병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한 거예요. 며칠간 참았어요? 나는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나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한 게 어쨌든 3일 동안 말 안 했다니까. 근데 3일 되니까 이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물 없이 이렇게 갔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모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론도 아무 얘기 안 해. 물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야, 나는 진짜 이거 보면서 진짜 이때 안 태어나길 잘했어요. 우리 아마 태어났으면 다 같이 돌 들고 모세 보고 뭐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뭘 제공하셨다? 물을 어쨌든 제공을 하셨어요. 당신은 왜 하나님이 첫 번째 행로에 쓴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렇게 3일간 인도하시는 거 우연입니까? 목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 욕망이 채워주지 못하고 힘이 들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면서도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는 그런 불평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라는 게 아까 생명에 뭐라고 했죠? 근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대신 근원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그들에게 일단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물 없이 못 살지. 물만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뜻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5장 22절 이렇게 봅시다. 자,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하게 됐다?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하세? 시험하실세. 유혹이 아니라고 했어요. 훈련 연단이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를 왜 인도하셨느냐? 여기는 시험한다고 했죠. 이 시험을 훈련, 연단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되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일부러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잘 믿고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 좀 선하고 평탄한 길을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홍해도 일부러 가다가 네 번째에서 갑자기 백시켜가지고 애굽 쪽으로 가게 하고 뒤는 홍해를 가르고 앞에는 이집트를 만나게 하잖아요. 여기도 봐요. 일부러 쓴물 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고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알고 순응하면 그 다음부터 길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자꾸 걸리고 자꾸 불평불만하면 죽을 때까지 이거 한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뭐예요? 보통 같으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면 그게 당황할 게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그런 건데 뭘. 그럼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행한다.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니까요. 아멘. 제가 아멘. 나이가 이제 한 50대 되잖아요. 제가 요즘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교회 일은요, 내 생각하고 내 기대대로 절대 안 돼요. 신앙 일은, 목회 일은, 세상 일은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5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신비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생각지 않은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멘. 그걸 알게 되면은 기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걸 도와줘요. 그걸 이제 한번 경험하면은 그거는 역경도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있는 거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대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는 이 말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본발이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언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놀랍게 아마 기대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면 혹시라도 이 쓴물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쓴물, 물이 달아야 좋습니까? 맹물이어야 좋습니까? 단물 많이 먹으면 뭐 걸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물을 쓰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정말 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오염돼서 못 먹을 때도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써서 못 먹겠다. 그럼 집 같은 걸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달게 하셨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딱 던졌는데 이것이 화학작용을 통해서 정화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게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건 정확히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물이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도우시고 누가 역사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게 지금 물이 달게 됐냐, 이게 정화가 됐냐, 화학 반응이냐, 식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알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 물의 역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그 중요한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면 누가 도와주신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물을 제공하시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생수에 그런 데는, 생명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일본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뭘로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낳았다고 했죠. 물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물이라는 표현이. 그 물은 세례도 의미하지만 생명의 근원 하나님도 의미하고 성령도 의미하고 하여튼 물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름에 물 마실 때 꼭 기억하세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이다. 이거. 소금 칠 때 밥하고 소금 칠 때 뭐 생각해요? 너희는 세상에 뭐? 소금. 우린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투루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백성들 원망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모세가 여기서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일까요? 예.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하는 부르짖는 애간장이 넘치는 소리 지르는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장로교는 원래 특성상 그것 별로 좀 안 좋아해요. 우리 장로교회가 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된 줄 아십니까? 유교적인 분위기하고 우리 장로교단의 말씀 중심의 깊은 조용한 경건하고도 되게 잘 맞기 때문에 사실은 잘 크게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시편에 이런 거 보면요, 통성기도가 한국교회가 특별한 어떤 트레이드 마커지만 성경 자체에
특히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모세도 이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멘. 저도 원래 통성기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훈련받았고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보니까 영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지 통성기도 안 하면 답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통성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뽑을 때 아예 목사님들이 저 부인 안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통성기도 인도할 줄 아시는 분 우리 교회 청명한다는 그런 광고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습기도 하지만 필요해요. 왜?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세처럼 부르짖는다, 다윗처럼 부르짖는다. 그건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받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요 하나님 교회에 여기 특별히 열심을 갖는 우리 대표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아멘. 정말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아멘.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자 넘어갈게요. 당신이 이끄는 4번 하반절이에요. 당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부르짖을 것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겠는가? 당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속수무책인 상황. 모세가 지금 속수무책이죠. 3일을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에게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모세가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딴 것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 왜? 교회가 무슨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 있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데. 그럼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 마음이기도 해요. 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수요일 날에도 요즘은 좀 오고 심지어 금요일 날에도 또 어떤 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작년 내내 새벽마다 기도해 우리 한두 분 가지고 있는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지 적게 나와도 6명, 많이 나오면 저까지 해서 10명.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든든한 거야. 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비전이 보이니까. 아멘. 그게 쉽지 않아. 그게 뭐라 할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도 여기 보면은 당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속수무책 상황이 절 때 당신은 무엇이라 부르짖을 것이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십시오. 딸이 아픈데 뭐 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교회는 무조건 뭔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아예 공식이 돼야 돼요. 공식이.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게 공식이 돼야 돼요. 아멘. 딴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게 뭐냐? 여기에서 부르짖었다. 이 소리 백성들이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리죠. 어떤 사람들 말할 거예요. 저 봐라. 저 지 힘으로 안 되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목숨으로 한다.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고 점잖 떨고 멋있게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탐내는 거 뜨겁게 기도해야 돼. 아멘. 도대체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이 인생, 이 운명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이 말이 요즘 특별히 많이 느껴요. 참 신기하죠.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목회를 부모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목회,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내가 부르짖고 내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낮추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그럴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오늘 이 말씀 당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속수무책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모두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불평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왜 일 그따구로 했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대답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사람 뭐라 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듣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셨죠? 특히 중직자들은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맞받아 치시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잘해도 기도하고 억울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 그게 목사, 장로, 권사라고.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별것 한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우리 한 주간 살면서 꼭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인생길을, 오늘 지금 첫 이스라엘이 드디어 광야길을 3일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길로 가게 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너를, 제일 중요한데, 너를 뭐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를 낮추신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광야길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어찌하여 마라의 쓴물의 그 고통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려고, 연단케 하시려고 이러한 광야길로 걸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걸어갈 때 모세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원망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총의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순종의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아버지 마라에서 인생의 영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모세처럼 부르짖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심을 얻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인생 걸어갈 때 언제나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앙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